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 지난주에는 말씀 속에 있을 때에 오는 응답.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합니다. 말씀을 성취하는데 어떤 말씀을 성취하느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취하시는 증거가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소에서 인도하고 요소에서 지혜를 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함께하는 증거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 주었지만은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기도 속에 있을 때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오는 응답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어떨 때는 내가 며칠 날까지 돈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5천만 원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내 기도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인도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 이런 축복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언약으로 주실 때는 하나님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조건 언약은 뭐냐?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언약으로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역사해도 모르는 것은 뭡니까? 못 깨닫는 것은 뭡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열매가 자꾸 안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따라오지를 않아요. 분명히 나에게 안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감각이 둔해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거기까지 못해요. 그만큼
내 삶이 황폐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조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첫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237 전도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유일성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해서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미래가 있는 곳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씀 안에 있으면은 오직의 응답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유일성의 축복으로 경제와 미자립에서 벗어나게 되고 재창조의 역사로 미자립 교유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게 된다. 미자립과 미자립 교회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왜 주냐? 이 말씀을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응답을 누리라고,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라고,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뭐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사업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뭘 기도하느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자녀가 있어지도록, 우리의 사업이 있어지도록, 직장이 있어지도록. 그런데 우리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 속에 폭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데에 모든 삶의 평양을 다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삶 가지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받아라.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내 기준, 내 목표, 내 조건, 내 문제, 요거 해결되어지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기도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방법과 내 목표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더
안 좋은 응답으로, 안 좋은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우리에게 채워지는 길이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 있을 때, 그런데 그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냐?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기도냐? 그렇지 않으면 내 목표와 내 기준, 이것을 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기도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는 풍성해져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 풍성해져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모자라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모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유일성의 응답, 그러니까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돼도 나만 잘 되는 응답,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응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붙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속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 오는 응답은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응답.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선포해놓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초자연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놓지 못하는 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 한 가지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따라가는 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그거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끝나버려요. 그거는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끊치지 않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그래, 없을 때는 내가 이만큼만 살면은 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욕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만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이렇게 더 원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좀 편안히 살 것이다. 그렇게 나도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욕망이
끊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만일 사단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주관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요거 하나만 더 가지면 너 행복해진다. 요거 하나만 먹으면 너에게 엄청 좋아진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은 세상 사람이 너를 부러워한다. 요렇게 쏘삭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단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욕망을 채우는 소리로 듣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서 그 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받는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갖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집 남편은 이렇게 하고 어떤 집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도 그런 남편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는 어떤 집 아이들은 공부도 이만큼 잘하고 말도 이만큼 잘 듣고 돈도 이만큼 잘 벌고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문제에 잡혀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마치 조건이 지금 나에게 잘못 주어져 가지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궤도를 벗어나 버려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궤도를 벗어나 가지고 어떤 것으로든지 채워서 내가 좋은 조건을 좀 가져보려고 발버둥 친 결과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태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곳에다가 방향을 맞춰놓고 지금까지 와놓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갈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맨날 예배의 실패자로서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여러분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타래를 푸는데 아무데나 잡고 당긴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요. 어딘가 풀릴 수 있는 끝을 잡고 당겨야 풀리는 것이지. 그런데 그 끝을 잡고 푸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잡고 당기면서 다 풀어지기를 원해요.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응답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의 방향을 맞춰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받으면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고 살려면은 기도가 뭔 줄 알고 응답이 뭔 줄 알고 그것이 먼저죠. 기도는 내 목표, 내 기준,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항상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 사단의 올무에 걸린 것이다. 사단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뭔 기도했습니까? 삼층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나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내 질병 때문에 내가 지장이 너무 많은데 이 질병을 내게서 떠나게 좀 해달라고. 이것을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기도했어요. 바울이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자기 기준, 자기 것이 해결이 되어지도록 먼저 해달라,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하는 기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하는 기도를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버리면은 바울이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지? 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봐라, 바울도 이런 기도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깨닫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만일 네가 이렇게 해서 네 병이 나섰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료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건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이탈되어진 것을 응답으로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것을 깨닫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근본 문제가 뭐냐, 말씀 안에서 기도도 알고 응답도 알고 자신의 근본 문제가 뭐냐?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요. 그래서 꼭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잘못한다, 하나님 저거 말 좀 잘 듣게 해주시고 너나 말 잘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 한 일도 못하겠고 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그러면 그 아들 내가 좀 고쳐줄게, 이렇게 하면 응답입니까? 이렇게 해서 자식이 고쳐지면 응답입니까? 그 응답 아니거든요. 잘못 가고 있는 내 길을 찾는 것이 응답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점검하고 그 문제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근본 문제의 해답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어야 된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요, 언약입니다. 완전한 절대 언약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믿어야 된다. 아멘은 잘해요. 그런데 근본 문제의 해답이 내가 지금 나의 근본 문제는 뭔가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빠졌고 어떤 상황이 왔어요. 이럴 때에 나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짜증도 내고 때에 따라서 막 성질대로 막 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내 기준 딱 세워놓고 내 기준대로 안 되어지면은 열 팍팍 받아가면서 그러면은 내 근본 문제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는 복음 아니면은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없다. 이 결론이 딱 나빠져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왔습니까? 왜 이분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세력을 꺾고 부활하셨습니까? 왜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어야만 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 끝난 것을 붙잡고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지 말아요. 분명히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어라. 조건 언약이요. 자신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아라. 조건 언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완전히 끝냈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인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말은 내가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는 했는데 주인 행세는 내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기준이, 모든 계획이, 모든 목표가 나요. 내 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관심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 보나 삶을 사는 것 보나 열매 맺는 것을 보나 불신자들하고 똑같다. 이제는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벗어나는 이런 응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엄습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응답으로 확 돌아서 버립니다. 문제가 여러분들을 눌러서 죽이려고 오는 문제가 아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고 발판이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근본 문제를 말씀 안에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근본 문제 해답인 복음의 비밀을 말씀 안에서 찾고 믿어야 한다. 자신의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문이 되고 응답의 문이 되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리고 살게 되면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환경이나 무능,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모자라게 보이고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 때에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소중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가 와서 흔들렸습니까? 어떤 상처를 받아서 흔들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내게 주어져서 그래서 막 열받고 힘들어서 막 짜증내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내가 뭔가를 놓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두뇌니까는 내가 사단의 역사에 속아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 생각을 안 합니다. 씩씩거리면서 그거를 보복이라도 해서 내가 이기려고 발버둥을 쳐요. 어저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내가 이겼다. 이기면 뭐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만일 자녀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막 진 눈을 누르려고 대들다가 못 누르면은 열 무지하게 받을 것이고, 진 눌러서 이기면은 자기가 이긴 것처럼 속이 후련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화의 근원이 돼버립니다. 내가 질 적에는 내가 이기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기면은 상대방이 엄청나게 짐을 져요. 그 짐은 우리가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데, 그런데 우리는 성격상 지려고 합니까? 아니, 못 져요. 끝까지 두드러 잡아서라도 내가 이겨야 속이 후련하지. 근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을 때뿐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오는 응답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조건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를 알면은 당연히 와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은 흔들릴 것도 없고 다른 것을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면은 좋은 조건을 가질 것처럼 착각하지도 말고 그 무엇에도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도대체 뭡니까? 응답은 도대체 뭡니까?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오는 응답 그랬는데, 기도는 내가 언약 속에 있는가? 우리 자녀가 언약 속에 있는가? 우리 사업이 언약 속에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언약 속에 있는가 체험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릴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이 삶의 기도일진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승리자로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